네, 오늘 저는 이 에스더서 7장 말씀으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실제적인 좀 지혜 또는 권면의 말씀도 드리고 또 복음의 말씀도 함께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에스더서에 아직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성경은 잘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성경은 참 알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럴 때 가끔씩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일부분을 이제 주워 듣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 내용 중에 아주 일부지만은 그것을 알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이해가 좀 약하거나 그러신 분이 있더라도 오늘 특별히 이 에스더서 말씀 제가 나눈 게 하나의 작은 불빛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고 성경 전체의 뜻을 깨닫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만의 장대라는 제목으로 하만이 나무에 달려 이제 처형되는 장면인데요. 이걸 이제 제대로 다 설명을 하려면 사실 에스더서 전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렇게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일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은 바사 제국이 이 건동아시아를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도 여 밑에 이제 지배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그 밑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제 지금 이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 마지막 세 권의 내용 속에 바로 이 바사 제국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본토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생활을 재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면 에스더서는 본토에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외국에 여전히 흩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제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에 의하면 그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 때 한 번은 유대인 전체 민족이 진멸당할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원수 나라들이 있고 원수 나라의 사람들이 권세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제 유대인 전체가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늘 대적들이 있는 거죠. 돌아와서 본토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에게도 대적이 있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대적이 있고 그래서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위기가 있는 시대고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깨어나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믿음의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정화되고 또 참 어두울 때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위기를 당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위력이 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또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서 전화위복의 역사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더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떤 성취가 임하고 또 종기를 받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마지막 역사서의 세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인데요.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거의 최고 이제 재상급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이 아말렉과 유대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원수였습니다. 이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을 뒤에 따라서 공격하고 그 약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이 아말렉이 유대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굉장히 노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도 덜덜 떨고 그 가난한 사람도 두려워 떠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공격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대담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대담함인데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력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도 아말렉이 까딱하지 눈도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약탈을 하는 이런 대적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강력할 때는 사실 용서받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 바사 제국 이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신하가 되었어요. 물론 왕이 그 위에 있지만은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 모르드게,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민족의 자존심으로 못했어요. 민족의 자존심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눈 감아 주거나 또 거기에 맞는 적당한 징계를 하면 되는데요. 하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또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그거를 기화로 유대인 전체를 제국에서 전멸시키기로, 멸절하기로,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 하만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시 우리 이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이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걸친 대제국이에요. 127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도지 그게 나라들입니다. 나라 127개 정도 되는 거죠. 미국이 사실은 우리로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들이 50개인지 모여서 미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127도 아프리카 구스에서 인도까지 걸치는 대제국이요. 왕이 명령을 한번 내렸는데 보니까요. 봄에 명령을 내리면 그게 언제 시행될 일이냐면 12월 달에 시행돼요. 12월 달에 될 일을 3월 달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파벌꾼들이 나가는 거 흩어져서 왕의 명령을 전해요. 그래서 그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가서 그 명령이 시행되려면 그 1년을 잡습니다. 엄청나죠? 그 나라가 그만큼 큰 아주 대제국이고요. 거기에 이제 하만이 최고 권력을 왕 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멸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이 얼마나 큰지 이 아수에르 왕이 됐을 때 말이죠. 잔치를 베푸는데 127도의 사람들, 거기에 장관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수도 왕궁, 수상궁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기간이, 축제 기간이 얼마냐면 180일이라 그랬어요. 180일이 몇 달이죠? 6달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의 힘이 크고 또 이 풍부하다 이 말이죠. 재력이. 그런 세계 최고 권력 가진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하고는 이 왕한테 우리 민족, 우리 이 나라의 왕이셔 아주 그냥 고약하고 이 많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라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민족은 정말 우리 이 제국에 있어서 진짜 이 기생충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이거를 위해서는 비용이 나라에서 국고에서 비용을 쓸 것도 없이 내가 사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에서 이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만큼 또 하만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봄에, 이른 봄에 나갔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구원할 길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모르드게의 그 조카가 있는데, 여자 조카가 있는데, 그 모르드게의 여자 조카가 나이 차이가 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제 그 부모가 일찍 부모를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을 이제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자란 여자애가 바로 이 에스더스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 자랐고요. 아름다운 여자로 자랐을 뿐 아니라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바로 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나라에 아주 희한한 법이 있어서 앞에 있던 왕후가 왕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된 겁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위험한 상황이 그 이후에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위험한 전개 상황이 됐을 때 왕이 말이죠, 12월 이제 3월 달인데 명령이 12월 13일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이고 약탈해도 된다,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엉뚱한 법이죠. 그거를 이제 왕의 도장을 찍어서 하만이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보발군들이 3월 달부터 이제 달려나가서 전국에 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초상날이 저 연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초상 치를 날이 연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잘못해서 유대인들을 처벌하는 사람이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재산을 탐하는 사람, 유대인들과 감정이 상했던 사람, 유대인과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참 나라에서 유대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 이날 우리는 유대인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도 되고 그런 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누군가는 욕심을 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왕은 왕은 그 세부적인 일을 몰라요. 하만이 이 온 나라가 유대인들을 멸절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포가 됐을 때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이제 우리 연말에 우리 집안이 다 죽는구나, 우리는 씨가 마르겠구나 하고는 이제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울고 이제 통곡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법이 생기나 해도 뭐 고대 왕은 거의 신인데요. 누가 그걸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모르드게도 그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래도 그 나라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말하자면 어떤 공무원이 된 거죠. 그래서 문지기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요, 유대인들도 울고 모르드게도 울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아니 왜 사촌 오빠가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 사람을 보내서 그러지 말고 식사하세요. 그래도 아니 지금 이 무슨 일이 있는지 너 모르냐 하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설명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다 했어요.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에 있는 것이 우연이겠느냐? 우리 민족의 이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하라고 그 자리에 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왕후긴 한데 이 나라의 앞에 왕후 쫓겨나시는 거 들었죠? 왕한테 조금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왕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또 무슨 다른 일이 있는지 30일,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왕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반드시 왕의 이 왕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홀이라고 하고 규라고도 하죠. 그거를 이렇게 뻗어줘가지고, 귤을 이렇게 뻗어줘가지고
귤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줬을 때 그 귤을 탁 잡으면 그때부터 안전해집니다. 할 말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왜 왔지? 부르지도 않은데 왜 왔어? 나 지금 바쁜데 왜 왔어? 하고 외면만 해도 바로 신하들이 잡아서 가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무섭다 말이죠. 엄한 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제국이 클수록 법이 보통 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0일 동안 내가 왕의 부름을 못 받은데 지금 나가서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제 그걸 꾸짖었어요. 꾸짖고 너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네 자신만 살겠다고 몸을 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도 있어. 너가 안 해도. 그 대신 너희 집, 우리 집은 망할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에게 좀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알겠다고 하고 금식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유명한 말입니다. 왕이 안 불러서 나갔다가 왕이 안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왕이 귤을 안 내미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3일 동안 진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유대인들도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해가지고 금식한 상태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은 보통 얼굴이 초췌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제대로 하면은 참 더 영이 맑아질 뿐 아니라 더 참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속사람이 더 빛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참 잘하고 왕 앞에 가서 딱 이제 왕이 보이는 곳에 딱 섰는데요. 왕이 딱 보니까 5장에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왕의 눈에 이제 그렇게 만드셨고 또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제 금호를 내밀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낼름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희한하게도요. 오늘 내가 잔치를 베푸니까 잔치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예쁘고 참 마음에 들고 좋은데 또 이렇게 자기를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즐겁게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알았다고 뭐 그 소원이 겨우 그거냐고 그러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왕이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왕이 잔치에 참여할 때는 하만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만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만은 왕하고 항상 동행하는 최고 권력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아주 베풀었어요. 좋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희한하게도 에스더가 말이죠. 왕한테 그래 왕 네가 그래 소원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해봐라. 왕이 또 그랬어요. 잔치하면서. 그런데 에스더가 또 희한하게 소원을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죠. 내일 한 번 더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와달라고. 이런 또 고마운 소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흐뭇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또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왕은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진짜 뭐 욕심도 없이 나를 그냥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나한테 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고 이제 왕도 하고 하만은 하만대로 지금 이제 유대인들 멸절시킬 자기 계획이 이제 이미 시행이 시작됐고요. 이제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이 전국 각도에 있는 이 욕심 많은 사람이나 아주 무자비한 사람 뭐 심지어 강도 때라도 유대인을 때려잡으면 유대인 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러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 원수를 완전히 없애니까 자기는 이제 기쁜데 왕이 또 이렇게 자기를 특별히 왕하고 자기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초대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한 번 잔치를 하고 나서 또 다음 날 또 오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하만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날 밤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왕이 이제 잔치를 마치고 왕 들어와서 숙소에 왔는데요.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뒤적뒤적 하다가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낼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우리 궁중일기를 읽어야 되겠다. 우리 조선에도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날마다 있었던 일을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좋은 것을 내가 다시 기억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해서 잠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래나 저래나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왕이 이제 궁중일기 사관 빨리 와서 궁중일기 옆에서 읽어라 했더니 이제 옆에서 와서 이제 사관이 읽는 겁니다. 그죠? 궁중일기를 쭉 읽어줘요. 그래서 왕이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모르드게가 왕한테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이죠. 문지기니까.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왕의 신하 넷이 중에 두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문지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가 그것을 우연히 듣고 왕에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막고 왕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처벌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랬지 그때 그 처벌했지. 그런데 그때 그 보고했던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던 건가? 우리가 상을 줬던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상은 안 줬네요. 왕, 그 암살에서 벗어나고 이거 괘씸하다고 죽이는 처벌하는데 뭐 우리가 신경을 썼습니다. 모르드게를 상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했더니, 참 오늘 궁중일기 읽기 잘했다. 그래, 모르드게 상을 줘야지. 이걸 빨리 여기 누구 없느냐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만이, 또 새벽같이 와가지고 왕 앞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말이죠. 왕이 그거 누가 없느냐 했더니, 이제 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하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그래, 하만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만에게, 내가 말이야, 누구를 굉장히 높여주고 싶거든, 지금. 내가 누구 굉장히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왕이 높일 사람은 나밖에 있겠나. 이때다, 기회가 왔다. 이때 한 미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만이, 왕이시여, 왕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왕이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왕의 마차에 태우세요. 그리고 신하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을 그 말에 고삐를 잡고 앞에서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우리 이 도성을 돌아다니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만이 이제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될 줄 알고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참 좋은 생각 마음에 딱 드네. 그렇게 하자. 야 하만이여, 가서 저 문지기 모르드게 있지? 가서 그 모르드게를 태워라. 그리고 네가 제일 높으니까 네가 고삐를 잡아라. 그리고 그 앞에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했고 자기가 제안한 거.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던 그 모르드게, 그 민족까지 다 죽이는 그 모르드게를 고삐를 잡고 그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말이죠. 온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왕을 공경하라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하만의 마음에 큰 고통을 이제 오히려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날 밤 두 번째 이제 에스더의 그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만은 괴로웠지만 이제 다시 갑니다. 왕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잔치를 좀
진행하다가 이제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야, 그래 무슨 일이요? 무슨 소원이 있게 날 이렇게 두 번째나 이렇게 잔치에 부르시오 했더니 에스더가 눈물을 톡 흘리면서요. 그러면 왕이시여, 이제 내가 다 죽게 됐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펄떡 이제 뛰어가지고 아니 어떤 놈이 이 왕후를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이 왕후를 미워해가지고 죽인단 민족을 죽인단 말이에요. 했더니 우리 민족을 다 지금 도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하만입니다. 딱 그렇게. 그러니까 하만은 하루 종일 자기 원수를 높이다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괴로운데 이제 직격탄이 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왕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하만이 살려달라고 걸상에 엎드려가지고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뭐 무릎에 엎드린 게 아니고 걸상에 엎드렸다 그래서. 그런데 저기서 오는데 보니까 무릎에 엎드린 걸로 보여요. 보이기가. 그러니까 왕이 내 왕궁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왕이 막 극대노를 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부하들이 확 달려들어서 하만은 얼굴을 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도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 악한 죄인은. 그래서 싸고는 했는데 그때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요. 사실 하만이 새벽에 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여야 된다고 장대를 집에 만들어 놓고 말이죠. 왕 앞에 그거 청하러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 50규빗이나 되는 이 높은 장대, 귀 높이가 10m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만을 딱 얼굴을 싸고 체포를 하니까 또 이 정보가 빠른 정보통 내시들이 있어요. 왕이시여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만이 바로 지금 집에다가 이 높이 10m나 되는 나무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게 바로 왕의 암살을 막으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미워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장대를 세웠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을 달아.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달렸습니다. 하만이 달릴 뿐 아니라 이제 이 에스더의 청을 왕이 받아서요. 이 유대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이 큰 제국은 법이 한번 나가면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서 그냥 그 법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누구든지 죽이고 뺏을 수 있게 했는데 새로운 법을 하나 발령을 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날 유대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자들은 유대인이 오히려 힘을 모아서 쳐 죽여도 된다. 그 재산을 오히려 유대인이 가져도 된다. 이렇게 유대인을 밀어주는 법을 발령을 했어요. 이게 또 3월 달이에요. 이 법이 온 이제 8도로, 이 127도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관리들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각 도에서 이렇게 전파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은 왕이 미워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했다가 딱 보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동안 무기 만들고 죽일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원수가 다 드러났는데 그러고 나서 왕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 이 법을 내니까 왕이 유대인의 대적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방에서 전부 다 유대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막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왕은 유대인의 편이었어. 그러면서 유대인을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그날은 하만이 언제 유대인을 잡아 죽이기가 제일 좋은가 점을 치고 제비를 던져가지고 뽑은 날이에요. 그걸 부르라고 하는데요. 그 제비들을 던졌다. 부림, 제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을 치고 제비를 던져서 뽑은 날, 이 부림절이라고 하죠. 이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전멸되기로 돼 있던 그날
이제 바뀌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의 원수들, 유대인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날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12월 13일 날 정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켰을 뿐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막 그 날이 다가올수록 큰 소리 치고 유대인을 협박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대적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재산은 손을 안 댔어요. 유대인도 참 그 도의가 있어요. 재산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돼서는 절대로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대적만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유대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로 기회로. 그것이 부림절이라고 하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큰 설명을 제가 줄거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짧게 적용하면요, 하나는 이거예요. 참 성경이 신기한 책이다. 왜 신기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걸 알래. 성경의 진짜 주인공 예수님.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에요. 그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이죠. 그런데 인류의 죄가 시작될 때 보니까 말이죠. 이 선악과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인류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게 범상치가 않다 이 말이죠. 나무가 범상치가 않을 뿐 아니라 이 구약의 역사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다 나오고 나면은 이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아가서라고 하는데 요거의 특징은 말이죠. 이게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구약의 큰 역사 줄거리와 구원의 큰 역사가 나오고 여기는 개인의 생활 주로 그리고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지혜와 교훈의 내용이 다 있어서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지서는 이 구약의 역사서 속에 흘렀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선지자들의 메시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입체적이고 이제 균형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뼈대가 되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 에스더서까지.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끝나는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책에 위치한 이 에스더서에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를 달아 죽인 장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 400년 전쯤 일어난 일이에요. 400~500년 전에. 그래서 말이죠. 이 원수를 달아 죽이는 저주받은 이 장대가 이 역사서 마지막 책에 다시 맞아요. 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저 민수기에 가면은 노뱀, 장대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 뱀의 독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게 하는 장대에 달린 그 저주를 받아 그 노뱀이 장대에 달렸는데 희한하게 그걸 바라보면 사는 그 살리는 십자가의 예표가 저 앞에 이스라엘 역사 앞에 있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저 뒤로 제일 끝에 와서는 원수를 달아 죽이는 장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아 죽는 장대. 오늘 우리 성경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하나님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거는 막 꼭 항상 죽이려고 하는 것만 원수가 아니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안 좋게 봐가지고 기회가 있으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거. 원수된 마음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자꾸 삐딱하게 가네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 왜 알면서 그랬어? 자꾸 하나님에서 부정된 것을 찾는 것이 말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줘도 그거를 누리고 받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너무 이게 고달프게 이렇게 만드시네. 예. 아, 하나님 이 길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왜 이렇게? 예, 진짜 하나님 우리 진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봐. 그렇게 하고. 예. 이거 나가면 이거 우리가 죽는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 미워해서 이러지? 예,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원수인 우리가 말이죠. 예.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은 원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그 속에 원수된 모습이 있다. 그런데 원수도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는 최고로 혹독한 그 형을 받으신 겁니다.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악질적인 우리 인간의 죄인됨에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면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입술로 뭐 때우는 가짜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진짜로 회개하면 그 원수를 구원하고 원수로의 죄도 용서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의 마지막에 복음의 강력한 예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 에스더서는 결국은 뭐냐면 이 십자가, 이 장대가 달리면서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원수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날로 바뀌는 그 불임절을 앞에 놓고 그 징조가 이 하만의 장대에서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자기가 달린다 이 말이죠.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도 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죽여서 없애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그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의 역전은 여기의 역전보다 한 수 더 깊어요. 그죠? 여기 에스더서의 역전은 뭐예요? 모르드게가 죽을 뻔 하다가 안 죽고 하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역전은 어떤 겁니까? 달려서 죽어요. 달려서 그냥 죽어.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달려서 죽였는데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말이죠. 우리가 죽은 것 같을 뿐 아니라 죽을 것 같을 뿐 아니라 죽고 실제로 매장이 되고 무덤에 들어간 것 같아도 그 무덤을 큰 돌로 굴려 막은 것 같아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가도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낙심하고, 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만 보고 벌써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지 말고요, 가는 데까지 가보세요. 마지막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보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훈,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에스더서의 교훈이죠. 자, 이 왕후 에스더가 그 이제 왕에게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또 깨우쳐줘 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하는데요. 그 포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 됐던 사람들 중에 왕궁에 문지기도 하고 또 왕의 심지어
부인, 왕비, 왕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지위, 좋은 신분은 사실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처지, 좋은 여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는 때때로 그게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고달프게 부려먹으세요? 내가 나한테 맡긴 것이 많노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뭘 자꾸 달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노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한테 준 재능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니라. 왕후 에스더는 말이죠. 왕후 이 에스더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가지고 왕후를 만들었는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한 번은 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죽을 수도 있는 자리를 한번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자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귀와 영화만 누리고 좋은 것만 다 가지고 그러려고 하다가 책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은 내가 받은 그것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신이 받은 우리가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길로 살고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여건, 상황 뭐가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즐거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셔요? 왜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무엇을 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도 기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